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크게 울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 광풍이 불었습니다. 신실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특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크게 울더라로 시작했는데 큰 기쁨이 있더라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커다란 슬픔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큰 아픔이 있겠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8장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펴보면서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명의 인물을 살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 제가 부제를 붙였습니다. 개종과 회심 사이라고 붙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도하면서 엄청난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마리아 교회에 이제 막 시작한 교회에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는데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 새가족 등록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신앙인으로서 꼭 점검해봐야 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꼭 한번 점검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처럼 이제 막 시작한 저희 라이프 처치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0절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세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등록했냐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마술을 하는 사람이 카드 마술 이게 아니라요, 그 무속신앙을 하는, 그러니까 무당 역할을 하는 그런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좀 별 볼 일 없는 무당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진짜 무당입니다. 진짜 무당.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도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확인차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이 성에 와요. 이게 진짜냐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 사마리아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야, 사마리아에도 정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확인차 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왔더니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그 성령 체험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진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사건이 똑같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성에도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시몬이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내가 성령을 받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도들처럼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요, 아주 무섭게 마술사 시몬을 책망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들로 구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어떻게 썼냐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To hell with your money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랑 함께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세게 얘기해요. 이렇게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이거 보통 막 영화에서 보면은 돈이랑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To hell, 지옥에 가버려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돈과 함께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 마음이 잘못돼 있다, 너 속이 잘못돼 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분깃됐고 네 자리는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는 상관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감동도 받고 막 놀라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활동한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빌립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사실적 내용이죠. 예수님에 관한 사실적 내용에 그가 믿는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명제에 자기가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놀랐다. 그 말은 뭐예요? 막 감동도 받고 전율하기도 했고 감정적으로 뭔가 동요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물도 흘렸겠죠. 뭔가 느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에 이 산상수훈이죠, 주옥 같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설교가 끝날 때, 감동적인 산상설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문장 그대로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목사님, 근데 제가 듣기에 어느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못 간다 그럽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요, 시인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거는 내가 공개적으로 나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할 때 굉장한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시몬은 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았고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 라이프 처치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의지를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개종은 했지만 회심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종과 회심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개종과 회심 사이에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왜? 목사님은 요즘에 막 힘든데 왜 자꾸 뭐 하라 그러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지?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모든 성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 거기에 빠져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저 기독교고 저 라이프처치 성도인데요,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개종은 했는데 회심이 안 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설령 오늘 실패했어도 그 마음을 놓지 않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인데요, 두 번째 인물은 전도자 빌립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상황보다 말씀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 나와서 그 다음에 이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막 빌립 사마리아 전도 막 한창 이제 막 교회를 막 세워가지고 막 그런 거랑 똑같아요. 라이프 처치 교회를 막 세웠는데 막 교회 성도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신목사 너 저기 가서 딴 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떠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지역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지금 사마리아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막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딘고 하고 보니 광야랍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남쪽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한낮으로 해석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 한낮에 누가 있겠어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빌립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과는 다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느낌도 거스를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가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내 내면의 욕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인데 성령의 이끌림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가면서 막 그런 거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뜻이 이렇게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근데 한참 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뜻이 있으신 거 맞아. 나 지금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사마리아 이거 포기하고 이 좋은 기회 포기하고 내가 이거 광야로 가는 거 맞는 거야. 그러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간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웃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계신다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떻게 됐을까요?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서 가서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간 거예요. 확신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막 기쁨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이해도 안 됐고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즉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전체 돈을 총괄하는 엄청난 사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시잖아요. 원어를 제가 이렇게 쭉 주에 한 주석가들 한 걸 봤더니 이게 느낌이 좀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갔는데 보니가 아니라 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감탄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두인데요, 어떤 거냐면 감탄사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와, 야 이것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역시 실수 없으신 분이야. 도대체 뭐가 있지? 그런데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큰 소리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시꺼먼 사람이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문을 좀 더 보면은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야,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뭐 보초도 있고 막 옆에 호위병들도 있었겠잖아요. 빌립이 달려가서 지금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막 뛰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걸 듣고 말하는 거죠. 읽기는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압니까?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은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올라와서 나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순종하는 사람 만나고 빌립 만나니까 그제서야 성경이 풀어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의 복음을 딱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 36절,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거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풀어주는데 사실 이 내시는요, 그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환이 상한 자, 율법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못 들어가고 누구도 못 만나고 시꺼먼 이방인이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완전히 멀리 했겠죠. 그러니까 가서 그 성경책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책 사서 읽으면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의 해석이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물이 있었어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겠죠. 보라, 물이 있으니, 이것도 뭔지 아세요? 빌립도 막 소름 돋았는데 갑자기 넷이 드는 거예요. 오, 정말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있네, 물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완전히 막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둘이서 감탄하면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물이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딱 가다가 물이 있었어요. 빌립이 그때 바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못 만난 겁니다.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벗어나면 은혜가 날아가 버립니다. 갈등 망설이지 마시고 그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대체 이 에티오피아 넷이 뭘까 했더니,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제가 보니까 392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래요. 역사적으로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때 있었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나님 만나고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사마리아 성 포기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서 한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라를 바꾸셨어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더 높습니다. 빌립과 같은 마음으로 막 가고 계신 분 계세요? 제대로 가는 거 맞나?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세요? 야, 내가 사마리아 포기하고 이 한 사람 만났는데 빌립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디 가서 주님 만나고 또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저를 쓰신 거예요? 이렇게 저를 쓰시려고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완벽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럴 거예요. 와, 여보 봐봐, 우리 집에 일하신 하나님 봐봐. 야, 우리 아들아, 우리 하나님 우리 일하신 거 봐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순종에 의한 감탄과 감격이 모두에게 넘친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